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의 악과 그 악으로 말미암는 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를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는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여러 이유를 댑니다. 근데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악과 죄와 부정이 활개를 치는데도 심판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면 왜 이 세상에 악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느냐라고 도전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도 무신론자들의 말이 틀리지 않은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 개인들, 가정들, 민족들, 국가들, 종교 집단들이 일으키는 악의 결과는 너무너무 끔찍하고 처참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매일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기도 하고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이지만 생생하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악이 심판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악을 일으키는 자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비춰질 때 과연 하나님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신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악과 죄를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과 그 악으로부터 도출되는 죄를 심판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9장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9장의 스토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2주 전에도 읽고 오늘 또 읽고 또 다음 주도 우리가 읽을 계획인데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두 명의 천사, 그때는 롯을 방문할 때 사람의 모습으로 방문한 거죠. 두 사람이 소돔성을 방문했고 롯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안 소돔의 남자들이 찾아와서 방문자들과 동성 성관계를 맺자고 요구했습니다. 롯이 극렬하게 만류하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 너희들이 그러려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내 두 딸을 너희들 좋은 데로 가서 대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소돔성의 남자들이 그걸 수용한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폭도로 변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방문자들인 천사들이 폭도로 변한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사태를 잠잠케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동이 트는 아침에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려서 그 도시를 완전히 진멸시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돔이 멸망을 당할 때 그 속에서 간신히 구원을 받은 롯은 오늘날 타락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모습입니다. 변질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의 구원의 내용은 아주 처참한 상태에 떨어진 사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가서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는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세상에 대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날 세상의 악과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그 예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몇 가지 예만 봅시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이 북녘 땅만 봐도 그렇잖아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권력을 잡으면서 그들에 의해서 처형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수백만 명입니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약 30만 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무슨 특별히 무슨 김일성의 정면에 총뿌리를 겨눈 사람들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일성 주체 사상에 철저하게 동조하지 않는다고 잡아다가 가서 그 힘든 감옥에다가 가둬놓고 그런 사람이 30만 명, 굶주려 죽은 사람이 수백만 명,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는 거짓된 이론에 사로잡혀 고통받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 나가서 현재 전 세계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주 경악스럽게 만드는 이슬람 극단주의 순위파 무장 세력, 일명 IS, 이런 무장 세력들에 의해서 처형되고 고통당하는 사람만 수십만 명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서 듣잖아요. 성인은 말할 것도 없이 어린 아이들, 소녀들 잡아다가, 소년들 잡아다가 성적 놀이개로 쓰고 15살도 안 된 어린아이들이 순위파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참수형을 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그런 악의 세상을 가득 채우는 시대에 있습니다. 미국의 동성연애와 결혼은 심각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현재 미국 35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미국 역사를 읽어보면 미국은 지금 아주 끔찍한 이 극단에 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했던 미국이 처음 시작될 때 그 이민자들의 후예들이 뉴잉글랜드에 와서 신정국가를 만들어 보겠다고 시작한 거, 다시 말하면 미국이 오늘 이런 허접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쫓겨났는데, 쫓겨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청년들이 누가요? 청년들이 야동도 아니야. 그 당시에 야동도 없었어. 그러나 약간 좀 불경건한 추나, 우리 같으면 그런 조금 그런 안 좋은 그런 만화를 보고 그 다음에 밤늦게 돌아다닌다고 교회가 징계를 내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징계를 내린 대상자 중에 한 청년의 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였어요. 자기 아들을 징계했다는 것이 기분 나빠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동원시켜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쫓아내버린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미국이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정신이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근데 오늘날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미국의 35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이 시대의 죄악은 양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이 악을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이것 때문에 일부의 그리스도인들도 도덕적 아주 부패와 방종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과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분명하게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악과 죄를 다루시는 방식이 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악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죄악의 내용과 발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죄의 내용이 무엇이며 나가서 그 죄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확대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어느 날 우연히 그들의 죄를 알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와 그 죄가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창세기는 그들의 죄가 어떻게 발전되었으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계셨는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하는 말씀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계셨다고 말씀해요.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뭐였어요? 이미 우리가 13장을 다룰 때 함께 우리가 설명하고 들었잖아요. 이 말씀은 롯이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처음에 요단 동편을 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요단 동편만 택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 그 후에 점점 소돔성 가까이 접근해 가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소돔성 가까이 간 거예요. 아직 소돔성까지 들어가지 않았어요. 소돔성 가까이 간 것이에요. 근데 소돔성 가까이 진행하는 롯을 하나님이 소개하면서 그가 가까이 간 그 소돔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어떤 곳인가를 평가한 것이에요. 뭐라고?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무엇이었더라? 죄인이었더라.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소돔이 어떤 곳이며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들을 평가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창세기 15장 16절은 소돔 사람들의 죄를 우리가 계스할 수 있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도 그때 설명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뭐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뭐였냐? 아직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 명도 없었는데 너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이방 땅, 정확한 애굽 땅이었죠.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약 40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430년 만에 애굽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4대 만에 돌아오는지 거기 이유를 밝힌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뭐하지 않기 때문이라? 관영하지 않기 때문이라. 무슨 뜻이에요? 여기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에 7 족속이 살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족속을 말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라 그러면 가나안족 전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악이 심각했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정한 리밋, 한계선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관영이라는 말은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풀로 채워진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라인을 정한 것이에요. 이 라인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이 라인이 차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의 양이, 내용이 지금 얼마만큼인가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소돔의 죄의 심각성을 창세기 18장 20절 21절은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이 본문에 보면 무엇이 이제 소돔성의 죄가 너무 크게 확대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알아보시겠다라고 선언한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사람들이 막 고통스러운 소리를 막 질러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아주 짧게 소개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더러운 도시가 사람들이 막 짐승들처럼 다루었지 않겠어요?
나가서 그냥 쉽게 폭도로 변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도성이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자들이 막 고통을 찔러대는 거죠. 나가서 피해자가 아닐지라도 그것을 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볼 때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막 고통의 비명을 질러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 귀에 들렸다고요?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 나가서 뭐라고요?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소돔성 사람들의 죄는 이제 하나님의 리밋에까지 도달했다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죄악이 심히 중대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창세기 18장 20절 시점은 창세기 13장 13절에서 소돔을 평가한 시점부터 약 한 15년 정도 흐른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약 한 15년 정도 시간이 흐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15년 동안에 소돔성 사람들이 일으켰던 죄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희망입니다. 부정적으로는 뭐죠? 우리 죄 짓는 거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 죄된 생각을 품고 사는 것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그러나 반대로 긍정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선한 의미로, 선한 뜻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주 안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 이거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런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창조한 만물이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악과 죄가 때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밋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이 리밋에 도달하기 전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선을 돌파하는 사람은, 넘어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그런 불의한 상황을 보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거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떻게 죄를 다루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공의로 심판할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한다면 그 공의로 심판할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하지 않고 공의롭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소돔 사람들이 악했다는 평가는 하나님의 일방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세워놓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인들이었음을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죄인들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죄인이었음을 창세기 19장은 암시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암시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19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길거리에서 격려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2주 전에 말씀드린 1절을 내가 오늘 시간에서 안 다루는데, 이 두 천사가 방문한 시간이 언제였죠? 해질녘 어두운 때에 방문했다고 그랬죠. 다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라 그랬죠.
두 천사들이 방문했어요. 롯이 방문자를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힘을 가지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거절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길거리에 가서 보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 때와 달라요? 아브라함 때와 완전히 다른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천사가 낮에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우리 집에 오셔서 즐기고 힘을 가지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즉각 그들은 다른 거부 없이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요청할 때는 그들은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길거리에서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 상당한 실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롯은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천사들은 안 들어간다고. 나는 안 들어간다고. 난 너희 집에 안 들어간다고. 우리 길거리에서 오늘 밤을 보낼 것이라고 두 사람 사이에, 두 대상 사이에 실경이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두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길거리에서 밤을 보내겠다라고 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저는 창세기 기자가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이걸 묵상하고 그 답이 무엇인지 알아내라고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브라함과 달랐냐 이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초대할 때는 기쁘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초대할 때는 마지못해 수용했냐는 것이, 성경은 대조기법을 쓰는 거예요. 지금 롯은 아브라함처럼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두 천사를 대접하는 아브라함 스토리와 롯 스토리를 잘 비교해보면 우리가 알지만 아브라함은 온 정성을 다하고 아주 스피드하게 빠르게 모든 것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두 방문자들의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축복하기 위해서 방문했고 롯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해야 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만일에 여러분의 집을 방문한다, 우리 집을 방문한다, 여러분 자신을 방문한다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방문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주무십시오. 하나님이 그래 좋다, 같이 있고 싶다. 아니 오늘만 아니라 내일 모레까지 있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난 너희 들어가기 싫다. 나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 자고 내가 내일은 알투나로 떠날란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잘 생각해요. 지금 성경에 그걸 말해.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셨을 때 정말 기쁨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매우 주저해요. 하나님 와주세요. 하나님 와주세요.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롯의 초대를 마지못해 수용했던 천사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왜 두 천사들이 길거리에서 밤을 보내겠다고 한 것입니까? 소돔성의 밤 문화를 직접 보겠다는 것입니다. 왜 소돔성의 밤 문화를 직접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밤에 뭘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낮에는 사람들 눈을 의식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절제도 하고 조금씩 컨트롤합니다. 보는 사람이 없는 밤이 되면 무절제에 빠지게 되고 불경건해지고 아주 패역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천사들이 직접 길거리에서 그들의 밤 문화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 소돔성 사람들의 죄악을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2주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상관이라는 것을 잠깐 언급했지요. 지금 방금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소돔의 모든 남자들이 그렇게 지금 물론 대소하고 모든 남자들이, 우리 성경은
거기 남자라는 말이 빠졌지만 실제 그 말을 번역하면 그 있는 거죠. 소돔의 모든 남자들이 굶주린 이때처럼 롯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온 거예요? 너희 집에 지금 방문한 그 두 남자들과 상관 소돔이, 다시 말하면 집단적으로 성관계를 맺겠다고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뭘 보여줘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을 집단적으로 행하겠다고 지금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두 남자들과 집단적으로 성관계를 갖겠다고 덤벼든 것입니다. 롯이 소돔 남자들을 위해서 남자를 가까이 하는 두 딸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내 두 딸들을 데려가서 너희들의 쾌락을 만족시켜라 그랬습니다. 소돔 남자들의 반응이 어떻다고 소개되어 있어요? 창세기 19장 9절에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롯이 소돔 사람을 대하는 것과 소돔 사람들이 롯을 대하는 차이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을 향해서 방금 읽은 구절이 없지만 그 앞구절에 뭐라고 불렀다고? 내 누구라고 불렀죠? 형제들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롯이 소돔 사람들을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왜 내 형제들아 불렀겠어요? 여러분 롯이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사는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소돔성과 같은 장소에 사는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왜?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속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요셉이 우상 숭배하는 애굽에 가서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 한복판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우상 숭배하는 그 한복판에 가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사느냐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 성성에 들어가서 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소돔성 사람은 악하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네? 누구라고 불러요? 형제들이라고 부른다. 이것을 통해서 롯의 삶의 방식, 롯의 가치관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나가서 롯이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 두 딸을 내어주면서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눈에 뭐한 대로요? 좋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이런 게 아닙니다. 너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이 뭐냐고 하면 너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해. 하나님은 너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할렐루야. 근데 지금 롯이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 최소한 이렇게 말해요. 지금 너희들이 잘못됐다. 아니면 자기가 희생을 당한다. 난 내가 희생을 당하면 당하겠다. 난 못 들어간다. 우리 집에는 너희들이 못 들어온다. 날 죽여라.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인 인물이잖아요. 자기 딸을 내줘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가서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롯이 얼마나 지금 타락하고 부패하고 롯이 얼마나 소돔성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실제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형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휩쓸려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롯이 제안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소돔 남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문에 뭐라 그래야 돼요? 롯의 제안에 대해서 롯을 뭐라고 불렀죠? 이놈이, 그렇게 말합니다. 롯은 형제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롯을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이놈이. 아마 어쩌면 더 찰진 욕을 했는지 모르죠. 뭘 보여줘요 여기서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서로 형제 자매인 것처럼 막 이렇게 친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딱 발생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롯을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이놈이,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속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롯이 얼마나 영향력을 잃어버렸으냐, 얼마나 소돔성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노릇을 못하고 살았으면, 이런 것을 제안했을 때 소돔 사람들이 롯을 향해서 이놈이라고 부르면서 롯을 덮치려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롯을 우리 성경, 내가 가진 성경에 해치려 했다, 이 말이 그냥 롯을 죽이려 한 것인지 아니면 롯을 성폭행의 대상으로 삼았는지는 분명치 않아요. 그래서 둘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돔 사람들은 한밤중에 롯의 집 앞에서 일으킨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부패해 있고 큰 죄 가운데 있는지를 스스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너희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불러오는 인간들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거했고, 하나님은 그 모든 증거를 가지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죄악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에서 나온 죄, 그 죄를 일삼는 인간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세상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누구는 미워하지 말라고요? 죄인들은 미워하지 말라. 이게 성경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도의 간디가 최초로 한 말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게 무슨 관념이 있느냐? 죄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죄를 심판하는 것이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성경은 죄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거짓된 이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이런 거짓된 이론,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이 아닌 것을 성경이냐 알고 있는 사람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뭐한다? 돕는다. 성경이 아니다. 그건 저 성경의 가치를 반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고 동시에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죄와 죄인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해요?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이 직접 죄악이 관영한 도성을 유황과 불을 빛처럼 퍼부어서 멸망을 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땅을 다 뒤엎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쉐이킹된 거죠. 대지진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말씀드렸죠. 소돔성의 멸망은 장차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을 심판할 전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유황과 불을 퍼부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 세상 사람들이 겁없이 사는 것입니다. 나가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들에서 울어요. 그래서 나는 약간 좀 신앙이 조금 보수에서도 약간 좀 극보수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본 나는 내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나는 굉장히 아주 건전한 나는 복음주의라고 봐요. 내가 이야기했죠. 우리 둘째 아들하고 내가 농담으로 둘이 장난치면 큰다고. 저놈은 나를 맨날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날 보고. 난 절대 율법 좋아해. 난 내가 봐도 지극히 정상적인 복음주의자예요. 할렐루야. 내가 저놈이 아주 자유주의자예요. 그래서 서로 막 그래. 막 자유주의자다, 율법주의자다. 근데 왜 날 보고 율법주의자다 하면 나는 맨날 뭐 조금 엄격하게 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율법주의자라고 나를 막 좀 몰아붙이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크리스마스 때 선물 하나 보내줘. 매주 전화 몇 통씩 보내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비처럼 쏟아서 이 세상과 죄인들을 심판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아멘. 나는 진짜 자기 가족들이 구원받지 않았는데 자기 가족들의 영혼에서 울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진짜 사랑한다고 나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부 자녀들 중에서 우리 학교 협회에서 기도할 때 보면 자기 가족들 영혼 구원에 진짜 우는 친구들 내가 봐요. 그런 친구 막 울면서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나 만나지도 못하고 바로 화장실로 눈물 닦고 나와가지고 민낯을 나한테 보이면서만. 그래도 그게 아름다워. 왜?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영혼, 자기 형제들의 영혼이 진멸되지 않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 가족들의 영혼이 지금 떠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들의 영혼을 막아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주저, 그렇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뭐가 모자란 사람인 줄 여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의 전조들을 통해서 마지막 날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 나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 뭐 어렵고 뭐 어쩐다 저쩐다 난 내가 하나도 안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 너무 쉬워. 요한계시록을 최초로 받았던 1차 독자들은 여러분처럼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처럼 석사, 박사 무슨 이런 거 한 사람 호닥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그 당시에 민초들 권력자들에게 다 쫓기고 노예들이고 다 도망다니고 언제 학교를 다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백성들을 위로하는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그들이 소망 중에 역경을 극복하고 일어섰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뭐예요?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미래를 예측하는 책이나 이런 것들은 좋아하고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별로 그걸 조금 읽다가 요즘 안 읽어요. 뭐 예전에는 뭐 문명의 충돌, 뭐 제3의 물결 어쩌고 옛날에 막 그거 안 읽으면 막 무슨 대단히 무슨 내가 막 미개인 목사인 줄 알았어. 그게 나중에 보니까 조금 더 시간 지나가면 안 맞아. 안 맞아. 놀라운 것은 성경은 그대로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어? 성경 그대로 됩니다. 아멘. 그대로 돼. 그대로 성경 그대로 돼. 그대로 돼. 근데 그대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호련히 하늘을 가르고 이 땅 가운데 임하셨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부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은 꼭 그냥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서 심판했어야 되냐. 그 이유가 무엇이,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반드시 심판하고 마셨습니까? 그들이 창조의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깨뜨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동성 성관계를 통해서 창조의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분명하게 세웠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남자와 여자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명령이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한 몸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한 몸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뜻입니다. 창조자의 의지예요. 창조자의 의지가 여자와 여자가 살고 남자와 남자가 사는 거라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근데 창조자의 의지가 남자는 여자와 한 몸이 되고 여자는 남자와 한 몸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야지 이게 뭐 보기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게 좋잖아요. 내가 결혼 세미나 때 이야기했어. 내가 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년이 됐기 때문에 만약 남자와 남자끼리 같이 산다 어떻게 되는 거야? 말해봅시다. 그럼 부부가 성관계를 어떻게 갖는 것이? 내가 강단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하지 않겠어요. 동물적 행위라는 것이. 자녀를 어떻게 낳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실 때는 그렇게 하게 되면 창조 질서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고 인간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고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이 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주시는 거예요. 아주 우리를 아주 그냥 최선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동성연애와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자기가 휴머니티인 양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모든 성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다 동성적 연애와 사랑도 그것도 하나님 만든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대단히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진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만큼 높게 우대했는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 중에서도 목사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동성연애와 동성결혼을 성경에 지지하는 구절이 혹시 없어요? 없어요. 없어! 오히려 혹독하게 말합니다. 아주 냉혹하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어디에서? 레위기서
2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목사님 혹시 그거 한 구절 말고 또 없습니까? 더 많아. 시간이 없어 안 할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 성관계 가지면 그 말이에요.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동성연애, 동성결혼에서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안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와 죄인들을 공의로 심판하고 계십니다. 소돔 때만 아니라 롯 때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심판할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는 방법일까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역사 안에서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인간들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폼페이의 멸망, 하나님 다 그렇게 보여줬잖아요.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변화를 모색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을 직접 내리는 그런 방법으로 인간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마지막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이에요. 심판날을 제외하고는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방법을 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죄인들을 심판하는 방법이 뭐예요? 허용입니다. 허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 허용이라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깨뜨리면서 더러운 성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방법을 로마서에는 허용이라는 방법으로 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다시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뭐 해버렸어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동성연애, 동성결혼, 세상 사람들은 그걸 지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격해버리고 다 그런 사람들이 성정체성의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계속 옹호합니다. 계속 옹호. 나는 그것이 전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들의 이론을 믿지 않고 저는 성경을 믿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그토록 추구하느냐? 성정체성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욕심을 품어요? 부끄러운 욕심을 품다는 거예요. 그럼 부끄러운 욕심이 뭐냐 이거지. 하나님이 분명히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결혼해라. 근데 이걸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세운 이 질서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이 거룩한 뜻을 난 도저히 기분 나빠서 못 받아들이겠다는 게 나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부끄럽고 더러운 욕심의 방법으로서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고 하는 그것이 동성연애예요. 동성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끝이 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래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뭐 했느니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저는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해내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데서부터 오는 추악함과 비참함과 더러운 질병들이 그들 속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이미 의학계에서 밝혀지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사람들, 더러운 방법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둔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대단한 일인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버려두신 거예요.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너가 그렇게 사는 것은, 너가 그렇게 사는 것에 상당한 보응을 너가 받게 될 것이라. 물론 나가서 마지막 날 물리적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너무 자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알고 계시고요, 그 죄를 심판하실 공의에 합당한 분명한 증거를 갖고 계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롯의 길이 아니라, 롯이 걸어갔던 그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따름으로 여러분과 저가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문하실 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을 기쁘게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